제목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엘리온이 되라. 엘리온이라는 말이 뭐냐? 엘리온이 1등 지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온이 되는가? 우리는 공부를 많이 시키면 엘리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지? 영어로는 carefully follow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삼가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이에요. 두 번, 하나님이 두 번 강조하실 때는 뭐다? 중요하다. 이 듣는다, 샤마 두 번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는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면 뭐 한다? 행동한다. 그게 아사입니다. 행동하는. 근데 그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보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예요. 지킨다. 근데 이 샤마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간직한다. keep. 간직한다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간직하는가? 암송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간직하는가? 암송하면서 간직하는 거예요. 듣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짧은 구절만 골랐더만, 아니 짧은 구절만 골랐더만, 이게 짧은 구절만 골라서 암송하지 말고 긴 구절도 암송을 해라고. 해필이면 그렇게 짧은 걸 어떻게 찾았지? 나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현수 선생이 찾았어? 짧은 거 긴 거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윤현주학교 중고등부는 뭐 하자? 하나님 말씀 암송하자. 우리 아까 유준이 어디 갔노? 유준이 암송하는 것까지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은 안 가르쳐줬지. 찬양하는 거 안 가르쳐줬구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그거 안 가르칠 계획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유준이 어디 갔노? 사라졌나? 유준이 5살인가요? 이제 사람이 될 때가 됐어. 계속 암송을 시키면 돼요. 계속 암송을 시켜야 된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엘리온이 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오늘도요, 아침 1부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고 2부 예배 때 왔는데 세 팀이 왔죠. 한 팀은 북면에서 왔는데 교회라는 교회는 처음 와봤대요. 교회를 처음 와봤대요. 식구가 전부 다 교회 문턱이라는 데를, 교회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불교인데요. 그래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누나가 불교인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니도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왔대요. 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분하고는 보통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 안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애들 둘이만 하고 간다? 그랬더니 따라왔대요. 그래가지고 4명이 다 온 거야.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음 주도 계속 가보고 마음이 편하면 교회 온대요. 이런 분들은 등록이 뭔지도 몰라. 그냥 제가 우리 누나 말처럼 마음이 편하면 제가 교회로 옵니다. 그러고 갔어. 근데 내가 밥 먹고 가라 했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일주일 전부터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된대. 요즘에 어른들 약속은 필요도 없어. 애들이 약속하면 거기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이게 한 팀. 두 번째 팀은 저쪽에 왔잖아요. 그중에 청년이 이선주라고 우리 수요일 날 교인이거든요. 원래 저 중리에 다니는 친구인데 수요일 날은 여기 직장이 이쪽이니까 엄마 보고, 엄마 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창원 발림교회를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갔어요. 박수 칠 일은 아니고 교회를 등록하고 갔다고. 그냥 교회를 등록하고 갔어. 그래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게 요즘에 우리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 신학이에요. 아까 우리 누구야 기도하는데 저기 중고등부 중에 고등부 아니? 이 고등부가? 고등부. 그래 오늘 이 교회 학교 헌신예배인데 왜 중고등부 헌신예배라고 하는데? 그랬지? 네. 근데 저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슬프냐고. 스트레스 받고 시험 때 뭐 아가 어른처럼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마. 너희들은 눈만 붙이다가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뭐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뭐 저 불꽃처럼 살아. 에? 기도할 때도 용기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른들 따라가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백문이 알았지? 그래. 우리 백문이가요. 청년이 다 돼가요. 옛날에 꼬맹이였는데 우리 내가 오늘 제일 놀란 게 어디 갔어? 서영이 보고 놀래고 내가 연우 보고 놀랬다. 연우도 흔들면서 춤을 추네. 야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지우다 미안하다. 지우가 그래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야 살다 보니까 저런 날도 오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끄럽나? 아이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요. 근데 그 아이들 속에 뭘 심어줘야 되냐? 행복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도 해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까 등록하신 그분도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하지 않아서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 불행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일을 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너 무슨 일을 해라 뭐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뭐 저기 부엌에 설거지라도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짜증나잖아? 부엌에 설거지하면 열받아. 그러다 깨버리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재미있으면 행복하면 다른 걸 해도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못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진짜 계속 받는 거지. 그래 울어. 힘들다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신학은 행복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그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옥매어 옥조하면은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뭐 하기를 바라시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잖아.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어느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자기의 바울 서신에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사랑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늘 여러분 속에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는 길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도해 줄 게 뭐냐?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세상에 1등은 몇 명이요? 그럼 뭐 하려고 자꾸 1등 하라는데 한 명밖에 어차피 없는 거를 1등이 100명이고 뭐 그런 거 아니고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1등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해봐요. 행복해라. 뭘 하든지 행복하면 돼요. 저는 그 행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등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엘리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대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다른 거 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나오는 것들이 돼야 된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음도 안 내키는데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 안내를 해도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안내하는 거 하고 열받아,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안내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자기가 인상 쓰고 서 있는데 오는 사람이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오겠어? 내 마음속에 뭐가 솟아나야, 행복이 막 솟아나야, 와, 저 사람 뭐가 있나? 그래서 저에게 오시는 분의 대부분의 말씀, 거의 90%가 교회가 따뜻하대요. 행복해 보인대요. 행복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행복해 보인다. 일단 막 차가워가지고 막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보니까 뭐 좀 교회가 좀 허접해 보인대. 시골스러워 보인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허접하잖아. 목사가 시골스러워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내만 바보 아니면 되지 뭐. 내가 예수님 때 바보처럼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안내분들은요, 오면요 포복 절도할 정도로 안내를 하셔야 돼. 오다가 야, 막 거기서 갑자기 행복해지고 막 천국이 느껴지고, 새가족부 오면 바로 그냥 등록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새가족부가 돼야 돼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설거지하러 가보면요, 저 사람들은 설거지할 사람들이 아닌데 저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다니 옷이나 좀 바꿔 입고 설거지를 하지.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시죠?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저거 비싼 옷인데 근데 그거 입고 설거지 한다.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그렇게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좋아요. 왜? 보면 막 설거지하면 짜증내면요, 안 하면 돼요. 짜증나면 하지 마라. 근데 행복하면 해라. 그런 교회가 돼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십계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10개밖에 안 줬어. 많이 준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 오경으로 넓혀지고 그것이 성경 전체로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엘요온이란 말을 이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 엘요는 글자가 5개 글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인은 눈이에요. 눈, 우리 보는 눈. 그다음에 라메드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라메드가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요드는 제가 손이라 그랬죠. 손, 하나님의 손. 그다음에 바브라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뭐 못, 갈고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씨앗, 눈, 씨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엘론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눈, 아인이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의 건의가 담긴 지팡이 있죠.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지팡이 라메드를 지어주시며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요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그 복을 하늘과 땅의 못으로 딱 단단히 고정시켜 가지고 대대로 번성하는 생명력 눈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엘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엘론이 된다는 말은 그냥 1등이 된다는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실하심이 그 아이를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주냐? 같이 해봐요. 영원한 지도력을 주신다. 그게 엘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섭니다. 여러분이 세워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선다.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쓰고 하나님이 지도력을 주셔야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자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눈에 벗어나지 말고 그 눈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고. 다음에 올 때는 짧은 거 하면 긴 거. 할렐루야. 저 황현수 지사님 찾은 거지, 짧은 걸로.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내가 높아 보니까 짧은 거 주지 말고 애들이 이거 외우다가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좀 줘야지, 긴 거. 아멘. 왜 학생회는 아멘 안 하고 왜 저기 딴 사람들은 아멘?
근데 그 2절이 보세요. 2절이 그렇게 보세요. 2절에도 특징이 뭐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복, 지금 우리가 15절까지 실제적으로 복이거든요. 그 복들은 사실은 복은 하나님 복을 왜 주세요? 이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저한테 복을 왜 주십니까?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도대체 왜 복을 주시냐고요? 에? 에? 그래 행복하라고 주시는 거지.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는데 나는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요. 찬송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네 행복해라 1번. 2번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해라? 찬송하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실제적으로 바라크와 에셀의 두 개가 있지만 이 바라크 우리가 보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복조차도 어디로 간다? 에셀 행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뭐 하는 데로 간다? 찬송하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끝까지도 내 정의인 되라. 그러니까 정의인 돼야 된다. 정의인 될 거다. 안 되면 죽는다. 그래 정의인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지? 나도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벌 받는다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너는 내 자녀란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다면 세상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복 받는 데가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가 포커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이십니까? 이 찬송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한다.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했는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는 말이죠. 어디서 복을 받는단 말이라고? 들에서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당신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그 사람, 야, 너 토부하구나. 너 참 보기에 좋구나.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삶의 모든 현장에서 뭘 받는다고? 복을 받는다고요. 내 몸에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뜻이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지. 우리 자녀들이 같이 해봐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 아멘이십니까? 예, 부모가 복을 받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다음 5절 뭐예요? 광주리, 떡반죽 그릇.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에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보면 맛집 있죠. 맛집. 요 맛집에 어디로 가세요? AI한테 물으면 맛집 찾아줘요. 용호동에 맛집 그러면 딱 찾아줘. 근데 맛집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예? 짜장면 집이라고요? 그래요. 엄마가 해주는 밥,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 그게 제일 맛있어요. 뭐 맛있는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없어요. 지난번에 누가 맛있는 걸 사줬는데 안 맛있어. 진짜 맛있다고 맛있는 맛은 있어.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집에 가서 김선실이 해주는 게 훨씬 맛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가래, 집 나가래, 삼식이는 싫다고. 그래서 이식만 하려고요. 이게 6절 한번 보세요.
5절은 뭐였지? 떡반죽 했죠. 6절 보세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이게 모든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암송이라 그랬습니다.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네 삶의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지. 그럼 뭐 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받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그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받게 돼 있어. 어떤 사람? 말씀의 사람.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실은 6절까지밖에 안 봤는데 7절부터는 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 그 복이 개인적인 복인데 이제 어디로 가는가? 민족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만 그래요. 상관없어.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차 넓어진다. 예, 민족으로 확대되고 국가로 확대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일부에 등록하신 분이 목사님 기도 제목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나? 2부 예배 때 이야기했죠. 예, 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국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이게 성도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나 봐. 뭘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지.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행동을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그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과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가 알려진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그럼 뭐예요? 은혜가 평강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로다 뭐 노래는 디리다 부른다. 은혜로다. 뭐가 은혜냐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을 뭐 한 것도 아닌데 주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을 죽으신 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는 무슨 말이냐? 선물이에요. 선물은 선물이고 이 은혜의 특징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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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에서 깊이 잠겨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냐? 평강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야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없으면 청년이 안 돼. 그 시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것 스트레스, 그걸 이기는 사람이 이제 청년이 되는 거지. 우리 중고등부는 청년 독수리가 될지어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평강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는데 돈이 좀 더 있으면 평화를 누리겠다. 좀 더 건강한 평화를 누리겠다. 뭐가 일이 잘 풀리면 평화를 누리겠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거라고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 부어지는가? 같이 해봐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부어지니까 뭐 누가 나를 죽이더라도 이거는 못 빼앗아 가는 거지.
환경이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아프든 실패했든 눈물 나든 아무 상관없어.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 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행복해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뭐 보고 세웠을까요? 에? 와, 이렇게 하려니까 너는 왜 이 외모를 보냐고. 난 중심을 본다. 그놈 아니다. 엘리압 아니다. 그러잖아요. 또 불러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다 아니다. 그럼 다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네 아들 없냐? 7명이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새가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들판에 양치는 아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아들이라고도 이야기도 안 합니다. 하나 있는데요.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뭐라더라? 아름답다가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그 토브가 어디 누구한테 있더라? 다윗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것을 다윗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네가 내가 그렇게 바라는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산에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는데 못 죽여요. 엄마가 못 죽여. 요게벳이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게? 정이 나는 이 모자의 정을 끊을 수 없어. 그래서 안 죽였을까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봐요. 잘생겼더라. 잘생겼다가 토브입니다. 잘생겼다가 토브라니까요. 요게벳이 안 거예요. 이 아이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토브가 있구나. 우리 민족이 이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토브가 있구나. 그래서 못 죽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쭈뼛쭈뼛 쓰지 않으세요? 야, 우리 아이 속에 뭐가 있어? 토브가 있네. 우리 서영의 얼굴에 토브가 있어. 한서 얼굴 속에 토브가 있어. 토브가 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앞에 보면은 바나바가 위로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다 때려치우고 11장에 가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이유가 딱 나옵니다. 바나바는 뭐하고?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했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아가도스 착하고 이게 토브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뭐라고요? 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의 목사가 되는데 니만한 적격자가 없어. 네 얼굴에 뭐가 있어? 토브가 있어.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자질이 내 속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보내신 거예요. 바나바 없으면 바울도 없어요. 아세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토브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암송하고 있다 그랬죠? 못 들었어요? 저 오늘 아침에도 암송했어요. 300번, 200번, 100번 계속 암송해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거 없어. 몇 개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가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냐 그건 내 암송한 거라니까. 가끔 생각나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암송한 것을 암송하는 날이 오리라.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마세요. 예.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영어로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리고 있는 거야.
아이들은 돼요. 저는 머리가 돌이야. 이게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끌로 갖고 새겨도 안 들어가. 지금 여러분들 뭐 암송하면 됩니까? 되는 게 기적이지. 근데 아이들은 지금 이런 사춘기 아이들, 저 꼬맹이들은 돼요. 젊으면 젊을수록 가능해. 인생 바꾸고 싶다. 네, 한번 팔자 한번 바꿔보고 싶다. 암송을 하시오. 아멘을 안 하는구나. 한서야 아멘을 해봐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성경에 암송해라 암송. 아멘해라고. 지우야, 사춘기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새벽마다 그 기도한다. 네 기도. 사춘기에 예수를 잘 만나, 잘 건너가서 멋진 청년이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엄마가 안 와도 기도하고 와도 기도해. 너가 엄마가 안 오면 너가 할매한테 기도하고, 너가 엄마가 오면 너가 엄마한테 기도하고, 할매도 안 오고 너가 엄마도 안 오면 내 혼자 기도해. 여하튼 기도해. 어디 가서 서영이 니도 마찬가지야. 너가 엄마는 새벽에 못 오잖아, 멀어서. 그러나 기도해. 너가 아빠는 기도 안 해도 목사는 기도한다고 기억해라. 이석기 어디 갔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인생들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분명한 우리 아이들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행복하며 하나님의 토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엘리온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라. 부모도 암송해라. 제일 짧은 거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자기가 암송하면서 시켜야지. 엄마는 뭐 하는데, 아들이 꼭 그런다니까. 엄마는 뭐 하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맨날 영어를 듣고 영어를 하더니 왜 발음이 안 변한데? 지적질을 한다니까요.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지금 나이가 이래 돼가지고 이 발음이 이게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가 엘리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해서 삼가 샤마르 아사 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엘리온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